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 나는 믿는데 진짜 믿음이 뭐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아니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 나가 나답게 되는 것,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세상이 바뀔 때 우리를 그 자리에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헌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건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땅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세상에 갑작스런 도전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왕을 달라는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왜 생겼는지 모를 만큼 당시에는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시대에 갑자기 왕이라는 중앙 집권적 형태의 모습을 사람들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나?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큰 피로감에 쌓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실망감이 큽니다.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는, 즉 왜곡시키는 실망감이 이모저모 큰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늘 국경에 붙어있던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갔고 그들의 병거 시스템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암몬도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 내부적인 행정 조직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사가 순회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이 와야 재판이 되는 거예요. 저 지방 먼 곳은 한번 가보지도 못합니다. 사무엘이 주로 베델이나 라마나 이 유다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담기게 됩니다. 어려울 때 다른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문제도 없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로만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하죠. 로만 카톨릭 공식 대변인이 발표를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수천 년 로만 카톨릭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만한
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천주교는 공동 구세주 교리를 포기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구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차이가 뭐야?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천주교는 마리아도 구주라고 믿는 거 아니냐? 천주교인들하고 나눠보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교인들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뭐였냐면 천주교는 오랜 동안 공동 구세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세주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구세주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공동 구세주 교리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톨릭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과연 그 오랜 시간 이어졌던 그것들이 사라질까요? 왜 예수님이 구주신데 마리아도 구세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비슷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한테 다른 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플러스 나도 좀 잘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플러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플러스 이와 같은 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요청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라는 존재를 가져다 놓는 너무 좋지 않은 제도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경고해 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 왕 시스템의 핵심은 그 왕이 너희를 취할 것이다. 너희는 인간 왕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왕이 가져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가져가고 그리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가져가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자리, 그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왕 시스템은 작게 시작해도 점점 그 요구가 많아지고 결국 종이 되는 완전한 왕의 소유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소유물 되는 경고보다 더 중요하고도 무서운 경고는 이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사사 시스템, 신명기 시스템의 기본이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왕 시스템을 거절하시면 되는데 왜 왕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응답은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왕 하지 마, 그러시면 될 거잖아요. 백성들이 계속 요구한다고 왕 시스템이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 시스템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왕을 갖다 놓는 게 왕 시스템에 너무 부정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그 사람과의 문제, 이게 당면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왕의 제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도 제깍제깍 안 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게 좀 나한테 힘드니까 그냥 왕을 주세요. 그러면 그 왕한테 얘기하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들 이면의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로 저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 제도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같이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신해서 싸울 왕과 군사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을 가졌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최고의 왕을 그들은 가졌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그 왕이 자기 나라 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왕이었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간을 그들은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다스릴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바꾼 겁니다. 즉,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시스템이 아니라 나는 예배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가치는 벽돌 굽고 농사 짓는 것으로 매겨졌어요. 벽돌을 얼마나 쌓느냐, 그거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어요. 똑같죠? 나한테 동그라미 몇 개냐? 어머, 앞은 3자인데 뒤에 동그라미 6개가 붙었네. 아우, 제가 이 정도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에 3자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어. 놀렐루야, 제가 이 정도 가치 되는 사람입니다. 가 싫어서 약속을 믿는 시스템으로 간 거였어요. 이 시스템이 주는 그렇게 나를 값어치 매기는 것에 비참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으로 가치 매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왕 시스템이었어요. 나는 예배로 나의 가치를 결정할 거야. 나는 말씀으로 내 가치를 결정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내 가치를 결정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저들과 같이 저들의 모습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열방과 달리 홀로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세상과 가치라고 말할 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가치라는 말은 거룩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픈 이 자리, 참 힘든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운 자리로 믿겨지십니까? 너무 오해받고 정죄받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도 다른 나라 같이, 나도 다른 가정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다른 저런 모습처럼,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도전받고 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블레셋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믿어도 왜 이런 아픔이 생겨?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줘.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죄악의 씨앗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즉, 그들은 왕을 구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가슴 한편에 끄림칙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는 모습인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어느 날 표출되어진 거죠. 우리 죄악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이스라엘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도 그 자리가 부르심으로 보여질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 부르셨어. 라는 그 마음이 그곳에 쏟아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언제 한번 살아보나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올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편한 순종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불편한 순종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주소서 이 이야기할 때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질 때 같이 버려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시의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거든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는 대로 다 들었는데 그의 마음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즉 싫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이제 당신 필요 없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사라져. 거부된 사무엘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왔습니다.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사무엘 안에는 내면적인 고통도 컸어요. 그는 자라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못돼 먹은 녀석들인지 알았어요.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걸 들을 때 그 가슴이 비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인데 내면에는 그 일들이, 밖에서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를 버림이라는 하나님도 하시는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9절에서 경고해라, 왕에 대해서 경고해라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취하는 자인지, 왕이 세워지면 종이 될 것인지, 얼마나 정말 힘든 시스템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설명해줘도 더 이상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왕에 대하여 경고할 뿐만이 아니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네가 왕을 세워라. 하나님, 나는 왕 이게 싫어요. 나는 이거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자리 빼앗는 거 아닙니까?
알아. 근데 네가 왕을 세워. 네가 왕을 세워. 언제까지? 누구를 어떻게? 끝도 없는 그 자리에 사무엘은 부름받습니다. 책임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수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분노하지도 않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불순종은 못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걸 감내하긴 해도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무리 그게 어려워도 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 끼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해도 불편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 (67세) 되신 목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요즘은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영상으로 추모하였습니다. 1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많지 않으신 나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두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두 아드님이 다 목회자세요. 각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추모사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아픈데도 목회자들은 그렇거든요. 다른 아버지 돌보느라 내 아버지 못 돌보고 다른 어머니 돌보느라 내 어머니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아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조석으로 지키며 섬기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는 그 추모사를 가만히 하는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설교도 잘 하셨고 교회도 잘 사역하셨지만 그건 자신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억나는 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 집에 본인도 사역자니까 사역하시는 젊은 동력자들이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젊은 사역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흘러갔는지 얘기를 하다가 사역은 힘들지, 그 힘든 사역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한 명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역이 다 그 사모님 희생으로 된 거죠? 얘가 그렇게 툭 던져졌대요. 약간은 좀 젊은 사역자가 대선배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텐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는 것 같으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 앉아 계신 그 어머니 사모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는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이 아드님이,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싶어 그때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그 영상에 이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푹 엎드려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하시는데 그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 사모님의 아픔도 터져 나오면서 두 분이 기도하시는 걸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부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나도 내 죄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모습이 불편하고 만족이 안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을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순종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불편한 순종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통치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때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님만 왕 되시면 됩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없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야.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야.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기쁨이 없고 맞아요. 꺼림칙하고 미움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치 없음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없어질 우리의 인생 속에 만약 한 장면이 남겨져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순종한 그 모습,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다스리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